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비서실장으로 지내다 그가 죽은 후에 엘리야를 뒤이어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이하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앞부분까지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통 종교로서는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적 지니고 다니듯이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현실 생활에서의 복은 생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신이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이니까 믿지만 실제 현실 생활의 복은 바알신이 농경신, 풍요의 바알신이 결정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예언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 선지자 탄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를 최초로 탄압한 경우가 바로 아합 정권이 들어서면서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 계속되자 그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가뭄은요 하나님의 그 형벌의 방법입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 잘 들으라고 주시는 방법이 가뭄입니다. 가뭄. 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에게 탓을 돌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였고 2일 후에 그가 엎드려 기도하자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은 이 엄청난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자신이 장려하여 이세벨은 시돈 여자거든요. 그 상업도시거든요. 거기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그 바알신 학교를 늘 세우고 여호와 그 하나님 섬기는 신학부들을 폐쇄시키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기 종교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흉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비서실장 엘리사를 그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에게 직분과 권능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갑절로라고 되어 있어요. 두 배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3개의 기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장에 또 전쟁할 때 또 기적이 나오고 4장에서 6장에 걸쳐 무려 7개의 기적이 연달아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세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정확히 갑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의 고통 호소가 나오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어요. 원래 사무엘이 라마에다가 자기 고향에 라마에다가 이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쭉 얘기가 없다가 여기 선지자 그룹이 나와요. 영어로는 컴퍼니라고 했어요. 선지자 모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양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려 종교가 아니잖아요. 장려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뭐 여기 그 학생들의 그 신학생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 선지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임에 속한 한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지금 말하자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신학생 와이프가 신학생 아내가 지금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히브리어는 차악한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당시에 엘리야와 이제는 거의 동급의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선지자인데 신학생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선지자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신학생 가정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체면을 그냥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신앙들요 살만하니까 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러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해요. 진짜 힘들어지면요 우리 다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살만한 분들이에요. 진짜 힘들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밥을 굶어서 죽었는지 병이 나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에 그렇게 엘리야의 지금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의 살았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가르친 학생 아니냐고. 당신이 가르친 학생이니까 가장 잘할 거 아니냐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남편이 살았을 때부터인지 아니면 죽은 후부터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빚쟁이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채주는 그녀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으려고 지금 집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집으로 와 있다는 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했는데 계속 빚을 갚고 있지 않으니까 채주가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쳐들어와서 이 마당에 서가지고 이제 당신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겠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선지자의 아내 호소에 근거해서 추측해 볼 때 죽은 남편인 선지자는 선지자의 생도는 선지자 그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했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얻었어야만 살아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채주는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그녀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에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그와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요즘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제일 큰 신학교들, 메이저 신학교들도 지금 미달로 들어섰어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 또는 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그 형편은 모르지만 또 그들은 또 얼마나 이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지.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엘리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자의 말을 들은 후에 당장에 그녀를 도와줄 수 있겠죠. 사실 엘리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최고의 그 선지자가 자기 지금 있는 곳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그 마을로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곁으로 왔다는 것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참 복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가정을 꼭꼭 문을 잠가놓고 목사들을 들여오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이여 들어오지 마소서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당신이 와서 복을 미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자율적 인간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 신앙생활을 이거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선지자가 들어온 것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왔으면은 지금 몇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요단 강물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좋아가지고 이 나무 위에 열매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 또 대머리라고 막 놀리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랬더니 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어린아이들이 다치게 됐어요. 죽었죠. 이렇게 된 일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에돔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하고 연합군하고 모압하고 전쟁이 붙었고 갔는데 산에다가 도랑을 파라거든요. 개천을 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짜 물이 고이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되고, 이런 기적을 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딱 보면 그냥 불 짓는 소리 들으면 바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주기 전에 먼저 그 여자를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냐 그러면요,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을 시험하는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그러겠죠.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게 뭐라도 좀 있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자주요, 영어로 한 병, 혹은 작은 항아리들 있잖아요. 이게 항아리가 남아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병에 이렇게 예전에 참기름병 이런 거 알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지금 딱 한 병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후에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참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알타무 있지. 결코 아주 조금만 빌리지 말아라. 이웃집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참 이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이 없다면 참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 읽는 것도 보통 인내가 아니겠죠.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참 전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그 지금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떨어졌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건 없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한 이 부분은 정말 문학가들이 창작을 하려고 해도 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요, 많은 문학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네. 여러분 잘 아는 까라마초프 형제들, 그 요셉의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쓴 책 아니에요? 야콥 브루크가의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그 독일의 그 작가가 그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역시 뭐냐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내익이 좀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이미 지금 신앙이고 뭐이고 그냥 기독교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겠다 이랬을 거예요. 내기가 계속됐으면.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말은 그녀가 그녀의 모든 이웃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녀가 생각해보면 엘리사의 명령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금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기 마당으로 들어서가지고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더니 아이들하고 나오더니 온 옆집으로 다니면서 막 빈 그릇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실성했구나.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구나. 정신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랬을 거예요. 그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런 말씀하시냐면 지금 초점이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여자인지 이 여자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명령하는데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리. 어떻게 보면 이솝 우화처럼 어떤 재미있는 그 이야기처럼 참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걸 그릇을 빌려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문을 거기서 닫고 계속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한 병 남아있는 기름 있잖아요. 여기도 붓고 또 붓고 그럼 계속 기름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명령에 대해서 여인은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미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또 배열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같이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경험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요리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사니까 이 여인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엘리야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는 오늘날 좀 신학생 아내는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토를 하나도 안 달아요. 토를 하나도 안 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마을이 별로 크지 않았겠죠. 그릇을 빌렸다 하더라도 뭐 집집마다 있는 그릇 안 해줬겠어요. 하나씩이나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빌려줬겠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방도 별로 늘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놓고 이제 보니까 얼마 정도 이렇게 채우니까 그릇이 다 차고
그래서 다른 그릇이 없고 그 즉시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은 기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자, 이제 그 가족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그들은 기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이 가족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몇 시간 전에는 그야말로 자기 아들들이 노예로 지금 잡혀갈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몇 시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전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몇 시간 안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몇 시간 안에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몇 시간 안에 안 일어나던데요? 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연장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의 명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살던 이 북쪽 이스라엘에 문제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왕도 믿음이 없고 선지자도 믿음이 없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믿음이 없고, 회당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냥 멋으로만 있는 거지, 그냥 문화로서만 있는 것이지, 드나 들고만 있는 거지,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참,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는 저희 교회에 드나드는 분들 아무도 믿음이 없는, 저는 이 상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어도, 건물은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꽉 찬 사람들이더라. 참, 이런 얘기를 듣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요, 들어보세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지금 모범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냥 소위 말해서 기름병에 안수해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그 빚쟁이를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빚쟁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전체를 볼 때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을 갖는 게 목적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이 온 이스라엘 땅에 믿음이 다 떨어진 시대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냐고.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 7천을 내가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그 7천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요, 그래도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직도 존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핵이 있습니까? 핵 없으면 요즘은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핵도 없는데 뭐 지금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더라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핵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이 이스라엘에 믿음이 다 떨어진 이 시대에 기름 한 병, 이게 상징 아니겠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들어봅시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가 항상 있어요. 바깥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까짓 거 못 믿어? 그러거든요. 그까짓 거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톨 한 톨 다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음, 순종,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딱 모이니까 캐니까 하모니가 나오듯이 이 세 가지가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합쳐질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있잖아요. 뒤에 5장이에요. 나만 장군도 똑같아요. 신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신약에는 구약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활동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구 1위 팀이 어디 팀이에요? 뭐 이상한 팀 하나가 나왔대요. 뭐 SSG인가 그거 있죠. 예전에 그 SK 아니에요. 그 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뭐냐면 SK의 4번 타자 같은 사람이에요. 4번 타자. 일단은 경기를 할 때 안타 하나도 못 치고 끝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은 몇 마리라도 잡아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근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동원 토오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셨거든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입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죠.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배에 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고 순종했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도 우리의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주기도문도 믿고요. 저는 사도신경도 믿고요. 성경 66권도 믿고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줄 일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현실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에게 전혀 없으니까 기대도 않는다고.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신앙 갖고 살아요. 기적을 믿지 않는 신앙이 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도덕신앙, 문화신앙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해결사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되고 번영하고 풍요한 삶을 현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 문제는 바알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죠. 언젠가부터 여러분도 현실의 삶의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당신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네파라는 사람이 1930년도 감옥에 있으면서요 이런 사색을 깊이 했어요. 해결사 하나님은 지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이지만 못 사는 나라도 너무 많고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동빙고에 살 때요
그때 그냥 강의 한두 군데 나갔는데요. 해봤자 그것이 합치면 4, 50만 원씩 되거든요. 또 박사학위 했다고 지원해주는 사람들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돈 많으니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는 크게 보였는지요. 그 파란 색깔도 저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다 평안한 것 같죠? 지금도 병들어서요.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파산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계시고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신앙 이 액세서리만 달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문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문화 종교가 달리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역사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 방해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해코지나 하지 말라고. 이런 현대인들의 아주 믿음 없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 마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믿음인데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간구해야 될 그의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고 왜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 집 방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여기 봅시다. 이제 기름을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돈이 나왔겠죠? 빚을 갚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비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아들 대학 등록금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결혼 자금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갔겠냐 그런 말씀. 이게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큰 부자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사건을 보여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설령 이 기름이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또다시 기름을 받을 수가 있고 너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너에게 믿음이 지금 필요하니까 너는 믿음을 강구해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핵무기를, 지금은 이스라엘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형통하고 승리하시는 것인데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다니까 기름 떨어지듯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요, 믿음으로 살면 막 기도도 함께 해주고 싶고요, 막 힘을 내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하고 막 깨만 부리고 막 이러면요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뭘 도와줘? 믿음이 있을 때 도와주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말을 그 못된 사람들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믿음이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은 영원히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전쟁 한번 일어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내와 그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딱 정확히 잡아.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왔을 때 찬스라고 생각하고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12해를 헬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거든요.
무리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정한 지금 상황인데도 나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돈이 다 떨어지고 통장에 돈도 없고 빚만 늘어가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농부도요, 아무리 농업기술이 뛰어나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도 결국은 안 되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해도 안 되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면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쳐다봤다가는 나중에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막 사람들 쳐다다니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어려울 때는요, 은행이 그래도 저에게 제일 좋은 곳이더라고요. 은행이 이자는 좀 내도 사람은 아예 쳐다보면 막 옆에 나가오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 막 역력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될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잘 아시는 대로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둑 두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훈수 둔다고 해요. 훈수를 들어보면요, 다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지금 뭘 지금 잘못하면 어디에다 놔야 되지? 근데 당사자들만 몰라요. 당사자들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 길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에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오시라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목회자들,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시려고 하는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일날 듣지 못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목사님을 여기 보내셨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희 교인들이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요, 새로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이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꼭 저를 모시거든요. 함께 이렇게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고, 참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목회자가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이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어제 전에 기도했더니 당신 집에 가서 이런 얘기 하라더라고. 근데 그런 목사들 별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 생각에 그렇게 들어서 할 수가 많아요, 그게요. 성경의 기초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권면할 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잘못된 인간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잘못된 인간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니까요. 별 필요도 없는 관계.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 동호회 만들고 뭐 동창회 만들고 어쩌고 연락하고 뭐, 그거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잘못된 습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습관인데 왜 그런 습관을 끝까지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지 잘못된 습관은 청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보네퍼 같은 사람은 히틀러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 투쟁을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21살에 썼던 성도의 교제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 모임은 어머니 품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교회 모임을 떠나면 죽는다는, 이런 진보적인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방송국들 있잖아요. 이 방송국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국들이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명성교회 예배시랑, 분당 우리 교회 예배시랑, 이런 걸 해주는, 뭐하러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어떤 콘서트장에 가서 구경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구경을 하는 거. 구경할 만한 것이 많잖아요. 찬양대도 우리 교회 찬양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앉아있고, 말씀을 전하. 그런데 맛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도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신앙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방송국들이 자기들 먹고 살려고, 사실 먹고 살려고 해. 대교회 목사님을 써야지. 우리 교회는 왜 안 찍어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안 찍어주냐고 말이에요. 돈을 안 주니까 안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일단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임에 이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안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아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습관이고, 절대로 이런 교인들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드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드렸다는 말을 쓰기는 그렇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드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돈이 10,000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00원 다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00원만 드리라고 하는. 근데 우리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거 드리고도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뭐 드리다가 망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망하는데 뭘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다가 망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교회에서 돌려주세요. 이런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정말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번 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보람된 일을 했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생겼구나. 꿈이 생겼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요, 꿈을 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되려면요, 선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할 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한 분을 지원해도 알차게 지원하는 그런 교회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 목록만 이름만 막 이만큼 세워놓고 막 10만 원씩 보내가지고 그것도 선교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 두레교회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남아있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꿈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뭐 10년 살지 20년 살지는 모릅니다만 내 마음속에 그냥 아주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번 학기까지만 이 학교에 강의하고 이제 더 이상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는데, 집 갔다가 이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여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얘기 듣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진짜 좋은 일인데, 뭔가 좀 우리 집에 이로운 일이 일어났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기 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사실은 이분하고 교제를 가진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요. 전에 저희 교회 다닌 분도 아니었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자기가 돈을 좀 이 계좌번호를 통해서 누구를 좀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러라고 이제 계좌번호를 보냈죠.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선교 헌금 드렸던 그 액수의 정확히 5배를 입금을 해놓은 거예요. 또 남의 일이니까 웃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예, 정확히 5배를 갖다가 입금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누군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주에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11조도 내야 되고 뭐 평소에 하던 헌금도 다 하고 또 성경까지 하니까 상당히 좀 압박을 받더라고요. 이번 달에 좀 살아가기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그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좋아했어. 근데 한 번 더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사인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구나. 나부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맛보라고.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들어온 액수는 여러분들 공개할 수도 없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지금은 30대 선교사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합니다. 30대 선교사 지원을 안 한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젊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기본적인 돈만 쓰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는데 다 쓰면 돼요. 돈 남겨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교회에 뭐 남겨둘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래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 일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십시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 기름이 떨어져도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아도요 도리를 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도리를 다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생활비가 떨어지지 않게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지 않게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지금 막 결혼을 한 가정들도 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삶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돈 너무 자꾸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껴놓고 쌓아놓고요, 여기도 빌딩 있고 저기도 빌딩 있고 여기도 뭐 있고 돈 현금이 얼마나 올라갔고요. 그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증명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내 마음에 뭐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이제 있는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가정 딱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하시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